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속담인데요. 한번 무엇에 관한 속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지옥처럼 검고 죽음처럼 강하며 사랑처럼 달콤하다. 무엇에 관한 속담일 것 같아요? 지옥처럼 검고 죽음처럼 강하며 사랑처럼 달콤하다.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초콜릿!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초콜릿 같지만 사실 커피에 관한 속담이에요. 네, 터키. 지옥처럼 검고 죽음처럼 강하며 사랑처럼 달콤하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필수로 먹는 음료 중에 하나가 커피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커피는 좀 중독성이 굉장히 세요. 커피의 발원지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원래 카파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을 됐는데 그게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커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고원에서 양치던 소년 칼디라고 하는 소년이 어느 날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양이 이 열매만 먹으면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열매를 먹어보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생기고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그 커피 열매를 먹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당시 이제 이슬람 승려한테 그것을 주면서 이슬람 승려가 맛을 보더니 이게 피로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졸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먹기 시작했냐면 이슬람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그걸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기도하기 전에 커피 한 잔씩 먹어야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퍼지기 시작해서 오늘날 유럽의 수많은 전 세계에 사람들이 커피를 먹는데 17세기 중반에 교황 클레멘스 8세 때에 기독교인들이요 사람들이 너무 커피를 중독적으로 마시니까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계속 이 커피만 먹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겼어요. 그래서 교황한테 가가지고 악마의 음료를 금지해달라. 악마의 음료라고 하면서 이걸 좀 사람들이 못 먹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교황도 커피를 마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대안을 내렸는데 커피에 대해서 내가 세례를 베풀겠다. 그래서 악마의 이 콧대를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커피에다 대고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커피가 변했을까요? 커피는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커피가 세례를 받았대. 먹어도 된대. 그래가지고 덮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인들은 아라비아의 와인이라고 하면서 커피를 즐겨 마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커피를 많이 마시죠. 근데 이 커피 이야기를 제가 왜 얘기했냐면 이 교황 17세 클레멘스 8세가 커피에 대해서도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기독교 영성이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어떻게 커피에다가 세례를 줍니까? 세례는 커피를 위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민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세례를 사용했는데 세례는 사실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님이다 라고 온전히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았습니까? 침례 다 받으셨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하는 선포식인데 그거를 당시에 교황은 주교들은 그렇게 남용을 한 거죠. 이 세례식은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럼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남성들에게는 다 할례를 명했어요. 이것이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침례 세례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그렇게 어떤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행했던 종교 행위죠. 그런데 오늘 이 할례를 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어마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거꾸로 들어가야 돼요.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먼저 얘기했는지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1절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나왔는데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될 거예요? 저러나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엄청나게 부담될 것 같아요. 특히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앞에서도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실 이 문장 자체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게 한국 번역상에 이 뉘앙스가 바뀔 수 있겠구나, 오해가 될 수 있겠구나, 제가 그걸 좀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 말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로는요. 히트할레크 레파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씩 풀어보면요, 히트할레크라는 단어는요, 할라크라고 하는 걷다라고 하는 의미의 할라크라는 단어거든요. 그거의 죄기형이에요. 죄기형인 건 뭐예요? 스스로 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걸어라, 스스로 걷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자기 스스로 걷다, 이게 그 다음에 레파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얼굴을 의미하는 파님에다가 먼 거리를 향하여라는 뜻이 있는 레를 합친 거예요. 레파니아, 파나이, 레파님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얼굴을 향하여 스스로 걸어라 이 말인 거예요. 히트 할레크 레파나이는 얼굴을 향하여 스스로 걸어라, 얼굴을 향하여 스스로 걸어라 이 말이에요. 얼굴은 누구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스스로 나와라. 너 스스로 결단해서 나와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완전하라고 하는데, 이 완전하라는 뜻은요, 짐승에게 해당될 때는 흠없는 재물을 뜻하지만, 사람에게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신실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할 때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한국말로 번역됐을 때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게 행해야 되나? 그것을 명령하나라고 이해될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 완전히 풀어서 제가 의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내 앞으로 스스로 나와. 결단해서 나오는데, 나하고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신실하고 깨끗하고 무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결단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는 내 얼굴을 향하여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나와야 되는 거야.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신실하게 나한테 걸어 나와라, 너 스스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명령한 거야. 그리고 약속을 얘기하고 할례를 명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17장의 스토리예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1절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할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중간에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왜 1절을
하나님이 선포를 먼저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1절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너 스스로 결단해서 내 앞으로 나오는데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신실하게 그런 상태로 나와. 그래서 나랑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나와야 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거 명령어거든요. 완전 하나. 이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약속을 지금 내가 너 후손 줄게, 내가 너 땅 줄게, 이 약속을 지금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계속 봤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몇 번째인지 혹시 아세요? 몇 번째? 혹시? 몇 번? 박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창세기 12장에 한 번.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어떤 상태인지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너 자녀 없지? 근데 내가 자녀 줄 거야.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엄청난 이스라엘 네 후손을 줄 거야. 그리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도 줄 거야. 첫 번째 약속을 합니다.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떤 상태? 자녀가 아예 없었던 상태. 두 번째 또 약속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똑같은 약속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미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지? 근데 첫 번째는요, 자녀가 없었을 때 주셨고, 두 번째는 그때도 자녀는 없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롯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도 보십시오. 세 번째 약속 언제 주냐면 그때는 롯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누가 후손이라고 생각했냐면 엘리에셀이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세 번째 약속을 할 때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근데 그게 벌써 세 번째 약속할 때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후손 주고 너 땅 줄 거야. 계속 세 번째 약속하는 중에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에셀이 있었다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롯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자, 오늘 네 번째. 이번에도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누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합리적이죠. 그죠? 합리적이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때 달라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너 자녀 줄게, 내가 땅 줄게, 계속 이 약속을 반복하는데 아브라함은 허둥을 파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롯이 있지, 나한테 엘리에셀이 있지, 나한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구나.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못 알아듣고 허둥을 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게 24년 동안 이렇게 거예요. 24년 동안. 여러분, 교회 나와서 24년 전에 깨달았다 그러면 천재인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왔는데 24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 천재예요. 아브라함도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24년 동안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영광으로 나타나면서 아들 자녀 줄게, 땅 줄게 했는데 자녀? 조카 롯이구나. 엘리에셀이구나. 이스마엘이구나. 이러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신실할 줄 아시죠? 이게 24년 동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계속 약속해도 못 알아듣고 허둥을 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해줄게. 근데 18절 보세요. 18절 아브라함이 야, 내가 자손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18절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네. 이스마엘가 좀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에 지금 99세거든요. 지금 나이가 99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으면 하나님 또 나타나서 하나님 약속하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했다고요. 전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체인 거예요. 아브라함 막 좋아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실체는요 이거밖에 안 돼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1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말하였다. 이스마엘이나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패턴이 보이시죠? 자, 이 패턴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을 줘도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약속 줬는데 헛소리 했잖아요. 근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지난 16장에서 만난 그 사건 이후로 14년이 지나서 오랜만에 하나님이 등장한 사건이거든요.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아유, 내게 무슨 자녀야, 무슨 땅이야.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또 약속을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너 완전해야 돼. 그리고 약속을 또 주는 거예요. 근데 또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게 오늘 17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대안이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이 할례가요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처음부터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약속을 4번이나 하시고 그리고 1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질 거야, 완전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해놓은 상태에서 할례를 대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 원하셔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뭐 하고 싶어 할까요? 교제하기 원하셔요. 예배는 뭐냐? 교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교제예요. 왜 삶이 예배가 돼야 되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너가 나하고 교제하기 원하는데 딱 하나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너 나한테 오면 완전하게 와야 돼. 내 얼굴을 향하여 네가 스스로 걸어 나올 때 완전해야 돼. 깨끗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할례 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할례는 끝났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뭐라고요? 침례라고요. 침례. 여러분 침례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침례 받으면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침례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 구약은 이 패턴이 똑같이 나옵니다.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고 주님 앞에 당당히 유대인들이 나갔어요. 나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유대인이야, 나 구별된 자야. 많은 사람들이 할례는 했어요. 근데 뭘 안 했다고요? 마음의 할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와서 니네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하나님도 그 얘기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곡게 하지 말라. 사람들이 목을 곡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 할례 했다니까. 나 할례 했어. 나 침례 받았어. 나 왜 이래? 나 유대인이야. 나는 가말리엘 후손이야.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마음을 찢어라. 나의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죄악의 마음을 찢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온전히 인정하는 그 마음을 할래 받으라고 구약에서도 얘기합니다. 신약에 넘어올까요? 신약에 넘어오면 침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또 목이 굳었어요. 나 침례 받은 사람이야. 나 세례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례 받은 사람들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다 도망갔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종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고린도서 2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마지막 빌립보서 3장 3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절 자 이것을 통합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찾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와 지금 성령의 세례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할례 받는 것, 침례 받는 것 형식적인 것으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민족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부터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할례 자체를 받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오늘날의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원뜻을 갖고 하나님이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말은 처음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10절 마지막 10절 한번 아까 못 찾았는데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0절인데요. 창세기 17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우리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여기서 왜 하나님의 본인의 언약이라고 하죠? 너희는 이거 할 수 없어 라는 뜻이야. 너는 내 앞을 향하여 스스로 완전하게 돼서 걸어 나올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랑 나랑 약속을 하잖아. 근데 이 약속은 너는 못 지켜. 내가 지킬 거야. 내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너가 완전하게 될 것을 내가 지켜낼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죄를 사해줄 거고 성령을 보내줘서 너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해서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게 내가 만들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게 내 언약이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약속할 거야. 너와 네 후손 사이에 내가 만들어낸 내 언약이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아니면 자꾸 내 생각대로 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도 자꾸 이스마엘 생각하고요. 조카 롯이 대안인 것 같고 이스마엘이 대안인 것 같이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할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내가 그렇게 이것은 내 언약이야.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래서 너는 완전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후손 줄게. 이스마엘 주었구나. 이스마엘이구나.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성령이 아니면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너 완전하게 될 거야. 너 완전해야 돼. 그거 내가 지켜줄게. 내 언약이야. 성령의 불 받아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통일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예수님 시대를 지나 오늘날까지 이어질 거예요. 이 말씀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넌 완전해질 거야. 할래 바로 내가 이룰 내 언약이야.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룰 거야. 성령 약속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는 건 왜 필요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진짜 침례는 이거예요. 이거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주인 코란데오 앞에서 행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완전한 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완전 성화는 못하겠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완전한 자라는 개념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서도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받아야 예전에 과거 목사님들 맨날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야 살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그렇게 얘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먹히나요? 그럼 제가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들을 거예요. 어떻게든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